예, 약해져야 십자가를 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핵심이 무엇인가? 기독교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내린 정의로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약함의 상징이고 부활은 능력의 상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어야 산다는 거죠. 부활은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십자가만 존재해가지고는 기독교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를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을 통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십자가는 약해졌을 때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작년 12월쯤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고린도후서를 보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13장 4절 오늘 읽으셨죠?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건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오늘 13장 4절을 보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상황을 말씀드리는데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약하셨다고? 우리는 약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약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약하다니? 그러니까 약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이것을 통해서 제가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뭘 했죠? 기도를 했잖아요. 제자들을 3명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 기도했잖아요. 땀이 피가 맺힐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저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실 이유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고 십자가 지시는 그 사명, 그거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기도 안 하셔도 되는데, 그저 우리 제자들에게 하나의 본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기도 내용이 기가 막히잖아요. 십자가 지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심에도 그것 때문에 사역을 하시고 33년 동안이나 그렇게 생활해 오셨던 마지막 장면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한 그 내용을 하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안 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은 두 가지의 약함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 자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다 경험을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올라갔는데 하나도 고통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들 고통을 예수님이 직접 겪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계속 얘기하는 예수님께서도 친히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와 고난을 같이 당하셨다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우울함도 느끼고 외롭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게 얼마나 참 외롭습니까? 그렇게 사람들 많이 와서 병도 낫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러다가 모든 사람이 밤이 깊어 다 흩어졌을 때 예수님 혼자 남았을 때 굉장히 그 외로움도 있고 쓸쓸함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간의 모든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자체는 내가 사명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정작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잖아요.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으로서의 강한 자기의 자아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군중들에게 휩싸여서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체험하고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단한 분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인간인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만족함이 있잖아요.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나사렛에 있는 시골뜨기 청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서 병을 고치고 기적을 나타나고 할 때에 엄청난 자기의 요즘 말하면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하잖아요. 그때 인간은 어떤 마음 되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만은 인간인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만할 수밖에 없고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시간만 나면은 새벽이든 밤늦게든 끊임없이 기도를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이 인간의 욕구가 뭡니까? 남한테 인정받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상황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 사신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인성으로서 인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신이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간의 나약함을 인간이 강해지려고 하는 그것을 낮추려고 하는 이 두 가지 부분이 예수님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제가 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그런 부분으로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힘든 일이 있어서 심한 통곡을 하고 눈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과 간구를 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교만한 마음과 자만한 마음, 나의 이 욕구들 강해지려고 하는 이것들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이러면 십자가를 아무나 지겠습니까? 순종이 안 되죠.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십자가를 안 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십자가를 계산을 해보니까 야, 내가 십자가 지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부분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 철저하게 군중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하고 있죠? 잠잠하잖아요. 이게 약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약하심.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모든 걸 하시지만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강한 부분들을 부정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자기가 완전히 낮아졌을 때, 약해졌을 때, 자기가 죽어졌을 때, 그때 십자가가 달려있을 때는 어떤 것이 오더라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이기는 것, 자기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다 보셨으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약함을 계속 얘기합니다. 약함. 그러면서 오늘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다 읽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13장 4절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 깨달았던 것을 자기하고 대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 그러셨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자기는 어떤 상황인가? 이것을 자기가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환상과 계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무익하지만 부득불 자랑한다. 뭘 자랑하는지 나중에 이제 설명합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뭔가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환상과 계시를 자기가 보게 됐는데 그것을 자기가 직접 본 얘기를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것처럼 남한테 들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로 얘기했다는 얘기 뭐냐면은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기가 막힌 간증거리를 얘기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것을 당신이 다 경험했느냐 할 때에 자기가 더 많이 높아질까 봐 그게 두려워서 제3자 얘기로 싹 바꾼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은 바울 자신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죠? 자,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한 사람 누굽니까? 바울 자신입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여기서 셋째 하늘이 나오잖아요. 셋째 하늘은 일반적으로 우리 그 당시에 헬라 사상에 보면은 하늘이 세 개가 있다고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스카이, 대기권의 하늘,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은 이 우주에 있는 하늘.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이걸 셋째 하늘이라고 그렇게 헬라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두 가지로 구분해 하늘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 이렇게만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적인 입장에서 이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셋째 하늘로 끌려갔다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한테 간 것이죠. 이 간 것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기가 막힌 그런 간증거리를 제3자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자랑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너무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으니까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극도로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겠어요.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이제 사도 바울 자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셋째 하늘 낙원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에 너무너무 그 천국에 대해서 낙원에서 기가 막힌 것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자기에게 자랑할 수 있는 자만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다. 자, 이게 뭡니까? 인간이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건 내가 경험할 때에 그게 강해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돈이 없는데 나는 돈이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 거기서 강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 지위가 낮는데 나는 지위가 굉장히 높아요. 강해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이즈가 작으면 별거 없는데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 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그때에 자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인간의 그 정말 진실한 얘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뭘 줬다고요? 육체의 가시를 줬다. 육체의 가시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만하지 말라고. 내가 너무 강해져 있으니까 그 강함으로 인해 가지고 넘어질 가능성이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를 줬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내 몸이 많은 힘이 드는 일이 생기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 너무 크다고 해서 자랑하려고 하더라도 내 육체의 가시, 이 고통이 너무 크니까 아이고 이거는 내만 있잖아요. 다른 사람 없는데 나만 있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높은 것도 있지만 남이 가지지 않은 나의 고통도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한번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높아진 것을 약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가시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면은 우리 스스로 강해져서 자만할 것이라고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상쇄할 수 있는 약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약함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은 약함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 약해진 것을 해결하려고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몇 번 구했어요? 3번이나. 한 번도 아닙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3번씩이나 하나님, 나 입체 가시 이것 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반복해서 몸이 아프면은 낫는 것도 아니고 몸은 쑤시고 힘들고 얼마나 힘듭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도 힘들 텐데 매일 그러면은 아마 못 견딜 겁니다. 차라리 막 그만 죽고 싶다 이런 마음 들겠죠.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은 것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내게 있는 이 힘든 것 때문에 이거 하나 해결 못하는 내 약함, 이것 때문에 하나님 제발 이거 좀 지워주세요. 내 고통 없애주세요.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기도할 정도면은 사도 바울도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는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부분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한 번 했는데 하나님께 침묵하셨습니다. 2번 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3번 해서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병자를 고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수많은 사람 병자를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치료했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베푼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심지어는 여러분, 저 이방 땅에서 사도 바울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와서 야, 이 신이다. 어이, 당신 신이네. 그래가지고 신을 선물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무슨 소리 하네. 나는 당신과 똑같은 인간이다. 나도 인간이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니까 고넬료 가정에 딱 도착하니까 고넬료와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서 사도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무릎 꿇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랍니까? 무슨 짓을 합니까?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인데 어찌하여 내한테 무릎을 꿇습니까? 주의 종이라고 섬긴다고 엎드리는데 나도 인간이다. 내가 당신 앞에 높아질 거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엘리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그 7번 요단강에서 씻고 나오면은 나을 것이다 해서 낫고 난 다음에 나아만 장군이 너무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잖아요. 엘리사한테 예물을 드리니까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거절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 필요 없습니다. 가져가세요. 그런데 누가 쫓아갑니까? 그의 종이었던 이 게하시가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거 달라고 합니다. 하서 자기가 가져가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차이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나는 초연해버리는 거죠. 남이 높여줬으니까 나도 자랑거리가 생기고 높아지고 이러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기도했을 때 비로소 응답하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니라. 육체의 가시는 있지만은 이 가시는 나를 낮아지게 하는, 약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다 해주셨잖아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니라. 그러니까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연결된 게 무엇입니까? 능력을 얘기하잖아요. 자, 십자가라는 부분에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십자가는 약한 사람들이 약해졌을 때에 십자가를 집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십자가 안에. 그때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고 죽었던 바울이 살아나고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교만한 상태에서, 자만한 상태에서, 강한 상태에서 내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거는 오히려 사단이 육체의 가시로 탁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찔러버립니다. 고통을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저주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10절에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 동전의 양면입니다. 쪼개질 수가 없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고 제 자신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여러분, 약함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선천적으로, 태생적으로 우리가 약하게 가지고 태어난 게 있습니다. 재능이 남들보다 좀 뛰어나지 못하다든지 지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천적으로 육체적인 질병을 가질 수 있잖아요. 불치병들.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가정폭력이 있고 또 가정에 이혼을 하고 환경적으로 정말 좋은 환경이 아닌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적인 선천적으로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성격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거거든요. 환경과 또 모든 주어져 있는 여건들이 그런 것들이 약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는 어떤 힘든 일들이 생깁니까?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에 저 사람보다 내가 열등함을 느끼잖아요. 이 약한 것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을까? 이 열등감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선천적으로 내게 주어진 약해져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열등감을 줄 수 있다. 이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무슨 얘기 하십니까? 그 열등감 가지지 마라.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 부모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우리 형제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우리 자식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하나님 이 교회를 여러분이 선택해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이 교회를 보내셨잖아요. 큰 교회 가면은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이나
참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모든 것이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여러분 여기 온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선택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약하거든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교회 뭐 사이즈도 크고 좀 이름도 있고 그러면은 사람들 앞에 말하기도 좋고 좀 자부심도 있고 큰 교회에서 뭐 맡은 일이 많다면은 더 많이 존중도 받을 수 있는데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약해져 있잖아요. 여기에 열등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연약한 것 때문에 태생적으로 선천적으로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열등감을 가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자존감이 약하거든요. 자존감이 낮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뭡니까? 청작품으로 세웠잖아요. 비록 남들에 비교했을 때 부족함이 있지만 제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이번 이 일로 통해 가지고 선천적으로 내 약한 이것이 오히려 내가 자만하지 않게 만드셨구나.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머리를 갖지 않고 내가 남들보다 또 많은 돈을 갖지 않고 교회도 남들보다 큰 사이즈를 가지지 아니하고 이런 모든 조건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단지 내가 그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면 안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내가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태생적으로 나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감사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약함이 뭐냐면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면이 또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남들에 비해서 약하지만 어느 부분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탁월한 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른 거는 젬병인데 달리기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상 선수가 되는 거죠. 다른 건 다 못하는데 축구 공을 다루는 잘해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잘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탁월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을 받잖아요. 남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부분 때문에 그것이 나의 여러 가지 아주 강한 부분이 나의 자아가 자신감이 넘치고 무엇이 난 할 수 있다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 강한 나의 가지고 있는 이 강한 것들이 그대로 존재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니까 이 강한 부분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약해져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원래 태생적으로 약해진 것은 열등감이 없고 하나님 주신 나의 창작품 나를 선택하시고 내게 은혜 주신 거 감사하다. 이것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하나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더 많이 보고 간증거리가 많고 이럴 때에 우리는 약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 강한 부분 약해져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도 바울처럼 자만으로 가서 넘어질 수 있으니 그래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가 너무 강해져 있으니까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고백하기를 이 십자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못 진다는 내가 너무 강하니까 순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질 수 있도록 나는 십자가 못 져요.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질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없을까요? 이 강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끊임없이 3번 기도했잖아요. 예수님. 한 번 기도, 2번. 3번 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한 번 했는데 아직도 마음에 십자가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너무 강해서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니까 비로소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내가 십자가 지는 거 아니야. 주님이 나를 십자가 지셔야 되지 하고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십자가를 달리신 거예요. 이것을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헤엄을 못 치는 사람은 물에 빠지면은 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온몸을 흔들잖아요. 이게 자기의 강한 모습입니다. 발버둥 칩니다. 그때는 못 빠져나옵니다. 건져주려고 그러다가 붙잡고 그 사람도 같이 빠져 죽기 때문에 가만 놔두잖아요. 우리 인간이 강해져 있을 때는 몸부림치면은 하나님 가만 놔둡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이제 내가 더 이상 안 됩니다. 나 이제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힘을 다 빼고 물에 빠져 있는 상태로 둥 떠 있으면은 그때 가서 쉽게 딱 건지잖아요. 이 능력 있는 수영 잘하는 사람이 탁 건지면은 쉽게 살아나잖아요. 능력이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면은 안 되는데 하다 안 돼서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인간이 사실은 연약하잖아요. 또 영악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은 자기 힘으로 다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자기의 강한 겁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뭘 해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결국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무언가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데 그 필요의 강구, 그것이 뭡니까? 내가 강한 것이 약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비난하고 불평하고 이 부분이 내게 계속해서 나오는 연약한 이 부분 하나님 너무 강합니다. 이걸 모간하지 않도록 하나님 다루어 주세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어떤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부분이 될까봐 하나님 내 자신이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28, 29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쉬고 배우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약해졌다는 거예요. 약해졌어요. 원래 예수님은 태생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부분도 있어요. 이사야서 보니 그렇잖아요. 그는 흠모할 것도 없고 거의 어린 양처럼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말구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라고 태생적으로 연약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비난하잖아요. 너 당신 나사렛에서 태어났잖아. 나사렛 사람이잖아. 하고 계속 그 말은 뭐냐면 시골뚝이잖아.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남들한테 그런 모욕을 당하잖아요. 좋은 학교도 안 나왔고 지방 출신이고 뭐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옛날에는 가방끈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팝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열등감이 많은 거예요. 저도 회사 가니까 회사 그 학교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 차별이 엄청나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관계가 좋지 않는 그런 일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약해져 있는 모습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강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남보다 적은 것 때문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큰 교회를 다니면서 나도 넘어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를 섬기라는 것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12년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또 많은 사람들 보내주셔서 정말 좋은 어떤 시간들 은혜로운 그런 교제에 또 해서
은혜를 주신 것도 있지만 그것에 비교해서 사람들이 또 떠나고 또 줄어들고 그러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명이면 만족하겠습니까? 1000명이면 만족하겠습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70살까지 살면 만족하겠습니까? 80살까지 살면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 100살까지 살면 만족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도 끝이 없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오늘 현재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가 가난해지고 박해를 받고 정말 정신적으로 막 혼미해지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이런 것들을 들을 때에 내가 자존심도 상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난 능력자인데 너희들이 왜 나를 이렇게 비판해? 이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제가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엘리트 출신이고 태생적으로 로마 시민권자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남들에 비해서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예수님 때문에 당한 이 고통들, 고난들 이런 것들이 나는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강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실수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남들한테 피해를 주고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인정을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높아졌을지는 모르지만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자만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한 부분에 오늘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지만 질병이지만 여러분 가운데에 그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한 그 부분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 상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고민거리를 하나씩 다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없어지기를 기도할 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약한 것 때문에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이만큼 많은 것을 얻었는데 하나님 이 부분 때문에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계속 엎드리게 하는구나.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마음으로 간다면은 마지막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될 것입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 이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그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계속 강해지려고 그러고 남보다 더 뛰어나고 그것만이 나의 성취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건강해도 다시 아플 수 있고 돈 많아도 돈 없어질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추풍낙엽처럼 곤불 1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그 자리에 내려와야 되고 그러면 다 잃어버리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열등감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약함이 있다. 하나는 선천적으로 약함이 있다. 그 선천적 약함은 끊임을 사다는 나를 열등감 있게 만들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만들고 아이고 너가 뭘 안다고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계속해서 참수하고 비난하는 사단의 것을 여러분 이겨내야 됩니다. 기도로. 나의 선천적인 그 부분을 사단은 끊임없이 너가 뭘 할 수 있다고
너희 작은 교회에서 뭘 할 수 있는데 그래 10년 넘게 했는데 누가 너 알아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열등감이나 자존감 낳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들은 건강한 자존감 높은 그런 모습을 써야 되고 또 하나 남들이 가지지 않은 뛰어난 것들 많은 것을 얻고 경험하고 지식도 높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있다면은 그것이 또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한 부분이구나. 끊임없이 주여 나를 낮은 자로 임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졌었다는 것은 그냥 진 것이 아니라 약하시고 예수님도 약해지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강해져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십자가 다 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강해진 것을 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약해진다는 것은 내가 겸손하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낮추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체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이 말이 오늘 본문 내용과 같은 얘기잖아요.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끝까지 눈에 보이는 기적을 베푸는 그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 일체를 비결을 배웠다 했잖아요. 가난해도 나는 감사, 부자도 감사, 높아져도 감사, 낮아져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하는 그 부분이 사도 바울은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이게 능력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 뜻이다. 이것이 바로 약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거든요. 아무나 기뻐할 수 없고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낮아지게 만드셨구나.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나의 약한 부분, 내 강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